에베소서 1장 1, 2절입니다.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전형적인 형식입니다. 독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는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름받은 개인적 경험을 회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의 사도됨의 권위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인간 선택이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사명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임을 드러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보냄받았고 또한 그를 증거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소개에 이어 독자들이 어떤 존재들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 독자들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로 묘사되죠.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따로 구별되어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성도의 구약적인 기원은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독자들이 성도로 호칭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설명되기도 하고 본문 4절이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5장 26, 27절이죠. 선택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울은 독자들을 성도로 묘사함과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표현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과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신실한 자들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로 묘사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자들임을 설명하는 것이죠. 반면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로 묘사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반응하는 자들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독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3절입니다. 문안 인사를 마친 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먼저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한 후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죠. 바울은 2절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묘사했는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를 그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분이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를 찬양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어떤 것인지 세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첫째,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설명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수단이며 통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둘째, 그 복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적인 복과 차별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부패하고 썩어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늘에 속한 복은 영원하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란 성령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하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한 구원을 뜻합니다. 4절입니다. 3절에서 설명한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언급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결과입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리신 결정이죠. 선택의 특징은 두 가지로 설명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이며 또한 창세전에 된 것입니다. 여기서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과 상관없음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죠. 선택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독자들에게 큰 위안과 확신을 줍니다. 만약 하나님의 선택이 이 세상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라면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된 것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안과 소망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독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원래 거룩하고 흠 없는 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양자로 삼으시려고 미리 결정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신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것임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으려고 예정하신 것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정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없는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를 통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거저 주신 은혜는 결코 보잘것없는 것이란 뜻이 아닙니다. 은혜를 거저 주신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시듯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거저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인을 사도로 만드신 복음, 은혜와 평화를 주시는 복음, 찬양하는 백성으로 부르신 복음, 진노의 아들들을 복받는 자들로 부르신 복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8절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풍성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풍성하다는 것은 차고 넘치도록
충만한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거나 인색한 것이 아니라 차고도 넘칠 만큼 충분한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강조는 우리가 변명할 수 없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부르셨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의 풍성함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한 은혜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속량받은 것입니다. 속량받았다는 것은 속박된 것으로부터 해방을 받았다는 뜻이죠.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죄입니다. 따라서 속량을 받은 것을 가리켜 죄사함을 받은 것이라고 다시 설명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죄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세력이 아니라 죄를 불의한 행위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독자들이 과거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의 우상 숭배와 모든 불의한 행위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죄사함을 단순히 용서라고 설명하지 않고 불의한 행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4절에서 말한 것처럼 구원이란 우리가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되는 것임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복음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의한 행위로부터 해방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길인지 알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심으로써요. 또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심으로써요. 9절 10절입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비밀입니다. 여기서 비밀이란 단순히 감추어져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것 혹은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와 같은 것이란 뜻입니다.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있었지만 감추어져 있다가 종말에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다고 해서 누구든지 그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듣고 보아도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것은 신비로운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인간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인간 상식으로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죽음을 저주의 상징이며 실패한 자의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며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대속적 죽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것이 이루어져야 할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즉흥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때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구원 계획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 설명하는데 그것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통일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을 말하죠. 즉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을 인간의 구원이란 측면에서만 말하지 않고 만물의 회복이란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인간 타락으로 만물이 함께 저주를 받고 타락했듯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다시 만물을 하나로 회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11, 12절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실행되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친히 실행하십니다. 그의 뜻에 결정에 따라 라는 표현은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된 것임을 설명하죠. 반면에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는 말은 하나님은 계획하는 것을 친히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라는 표현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것은 그가 계획하신 목적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따라 결정된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대로 그 목적에 맞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은 다른 어떤 조건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그 자신이 의지에 따라 결정하셨고 또한 구원을 실행하십니다. 독자들은 과거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 구원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 혹은 신에 대한 봉사로 호의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실행으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런 설명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이것은 인간 행위의 무가치함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능함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지와 신뢰를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13, 14절입니다. 바울은 독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을 받게 된 사실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이며 또한 그것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과 그것을 믿게 된 것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불에 달궈진 쇠로 주인의 낙인을 찍어 소유권을 표시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표시로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서 미리 보증금을 내고 그 소유권을 확보하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보증과 같은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며 그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죠. 바울은 반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계획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인 성도들, 하나님 백성 된 이방인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6절 상반절입니다. 15절의 이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은 15절 이전 내용으로부터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는 전이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3절로 14절에서 하나님이 독자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독자들을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독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을 생각할 때 바울은 감사할 일과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일이 각각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감사와 기도는 모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사명과 관계된 것입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독자들이 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으며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부름받은 목적에 부합하는 신앙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부름받은 목적에 합당하게 독자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직까지 독자들이 더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복음에 더 깊고 풍성한 진리를 깨달아야 하며 그에 합당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독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더불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바울이 독자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16절 하반절 이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6절 하반절로 17절입니다. 바울이 독자들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간구합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한 것과 유사합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또한 영광의 아버지로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아버지란 말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강조하는 것입니다. 독자들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단순히 지혜와 계시의 깨달음에 대해 말하지 않고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것이 영적 지혜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지식은 세상적인 지혜나 학문적인 습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을 받음으로 가능합니다. 독자들은 이미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자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지식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지식을 습득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통해 성취됩니다. 바울은 독자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8, 19절입니다. 독자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더불어 구원의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바울은 먼저 독자들의 마음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것은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의미하죠. 육신의 눈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보지만 영적인 진리는 마음의 눈, 즉 영적 안목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표현은 지금 독자들이 마음 눈이 밝지 못하다는 것을 전제하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타락은 인간의 영적 안목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독자들은 세 가지를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소망, 영광, 능력입니다. 20, 21절입니다. 18, 19절에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알아야 할 것 세 가지 중에서 바울은 특히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20절로 23절은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부활과 만물의 통치자와 주권자가 되게 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여기서 역사했다는 것은 일하셨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역사적인 사건은 없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약속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살리실 뿐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은 그리스도의 초월하심과 만물 위에 있는 그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은 모두 비슷한 의미로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세를 강조합니다. 그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의 권세는 먼저 공간적인 측면에서 하늘과 땅, 그리고 시간적인 측면에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포함합니다. 22, 2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주권의 완전한 행사는 그가 만물의 머리가 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육신의 모든 지체가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듯이 만물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만물이 움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는 교회를 넘어서서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만물은 그리스도의 주권에 완전히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이 만물 위에 완전케 되는 것은 교회를 통해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앞으로 복종케 될 만물을 상징하죠. 지금은 만물과 교회가 서로 구별되지만 앞으로는 만물이 곧 그리스도의 주권에 완전히 복종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하여 장차 만물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충만하게 행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만물 안에 있는 충만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크고 위대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궁극적인 목표는 만물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완전히 복종케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기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 만물의 통일의 시작인 교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이며 영광스러운 것인지에 대해 설명한 후 이제 과거 죄 아래 있었을 때의 삶이 얼마나 침울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울은 독자들이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절실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빛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밝게 빛나듯이 구원의 영광스러움은 죄 아래 있었을 때의 삶의 모습과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이러한 대조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독자들이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독자들이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었다고 선언합니다. 물론 이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가리키죠. 영적 죽음은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사탄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동안에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생명의 주께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는 죽음의 원인이며 상태죠. 하나님은 우리를 허물과 죄 가운데서 건지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생명의 삶을 살도록 구원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바울은 독자들이 과거에 죽은 상태에 있었을 때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합니다. 바울은
영적 죽음 상태에 대해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독자들은 과거에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 행했던 모든 우상 숭배와 불의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둘째, 독자들은 과거에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코스모스이며 풍조는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코스모스는 공간적 의미에서 우주를 가리키며 아이온은 시간적 의미에서 이 세대를 가리킵니다. 아이온은 의인화되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셋째, 독자들은 과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재진술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3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을 포함하여 독자들도 과거에는 그러한 가운데 살았던 자임을 선언합니다.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며 종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독자들이 과거에 악한 영에 복종하며 살아갔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독자들에게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전의 주도권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전의 기회를 주신 것은 그의 풍성하신 긍휼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것은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죠. 4절에는 긍휼과 사랑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3절의 진노와 대조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 대신 사랑과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드러났습니까? 그것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안에서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연합의 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늘에 앉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이미 우리가 앉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7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독자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하고 흠없는 경건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가시적인 증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되며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8, 9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은혜로라는 표현과 믿음을 통하여라는 말은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수단은 우리의 믿음이죠. 중세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믿음 그 자체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논쟁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반응일 뿐이지 그것이 은혜의 원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받는 자가 손을 뻗어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선물을 받을 만한 공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넌센스죠. 따라서 바울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을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은 왜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지 창조 원리를 통해 다시 설명합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다 라는 말보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함이죠. 선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11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은 하나님이 전부터 미리 예비하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 말했던 내용을 상기시키죠. 우리의 구원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일이라는 사실은 그 구원의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소원하시고 계획하셨던 중대한 과업과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입니다. 독자들이 선한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설명한 후에 바울은 독자들의 과거와 현재, 신분 및 상태를 대조하며 설명합니다. 먼저 독자들이 과거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생각해 보라고 촉구합니다. 2장 1절로 3절에서 독자들은 과거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는 불순종의 자식으로서 영적 죽음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신분과 상태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이는 독자들이 과거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의 소유자가 되었는지 상기해 줍니다. 과거에 독자들이 처했던 소망 없는 상태에 대해 바울은 7개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먼저 그들은 육신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여기서는 육신으로는 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는데 이는 지금의 영적 신분과 차별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이고 혈통적인 관점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졌고 종말론적인 구원의 은혜가 약속된 특별한 신분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신분은 할례로 표시되었죠.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임을 상징하는 할례를 받은 자들이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메시아를 통한 언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분을 가리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독자들은 과거에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사실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유대인들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 되었습니다. 독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고 기억한다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거룩하고 의로운 삶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14, 15절입니다.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가까워졌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음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은 화목하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갈등과 차별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갈등은 육신적, 민족적인 차별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참된 지표는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됨의 참된 지표는 육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막힌 담이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원수된 것, 곧 적대감을 가리킵니다. 예수의 죽음을 막힌 담을 허무는 것에 비유한 것은 예수의 죽음을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상징하는 것으로 묘사했던 요한복음 2장 19절과 유사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옛 성전인 돌 성전을 허무는 것이라면 그의 부활은 새 성전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죽음을 통해 적대감을 허물어내고 화평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육에 속한 질서를 허물고 영에 속한 질서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예수의 죽음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라 말하지 않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외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이 폐지된 것이지 율법이 의도했던 영적 목적이 폐지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동물 제사는 폐지되었지만 죄 씻음에 관한 원래 목적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완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목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져왔습니다. 유대인들도 육신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원수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에도 존재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적대감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17, 1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평안의 복음을 선포한 선지자가 되기도 하십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먼 데 있는 이방인에게도 평안을 전하셨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에게도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구원 복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구원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기에 할례와 같은 육신적 구별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 성령 안에 있는가가 더욱 중요하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은 동일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한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한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11절로 18절에서 설명한 것을 요약하며 재진술합니다. 과거에는 이방인이었던 독자들이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외인과 나그네란 말은 독자들의 과거 신분을 묘사했던 11, 12절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독자들은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시민이란 표현은 하나님을 통치자로 섬기는 국가적인 개념이지만 권속이란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족 개념이죠. 시민이란 말은 이 세상에 속한 시민권과 차별되는 하늘의 초월적이고 우월한 시민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 한 혈통으로 태어난 가족처럼 한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된 영적 가족의 화목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으므로 세상적인 질서를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늘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늘 질서를 따라 산다는 것은 혈통과 민족을 따라 차별하고 서로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한 성령으로 화평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서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자가 아니라 화목케 하고 화평을 세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영적 신분을 성전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성전의 모퉁이돌이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성전의 기초와 같죠. 그리고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위에 세워져가는 하나의 벽돌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성전은 모든 벽돌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고 붙어 있어야 튼튼해지죠. 벽돌이 제각각 떨어져 있다면 그 건물은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다양한 신분과 계층과 문화적 배경에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일치되는 연합과 화목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또한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간주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없는 성전에 거하십니다. 성전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야 합니다. 성령과 그리스도는 성전의 정체성을 드러내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가깝게 한 십자가, 담을 헌 십자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 십자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설명한 후 바울은 이제 자신이 그러한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기서 자신을 갇힌 자로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차적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예수의 갇힌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던 것처럼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주체가 예수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지금 로마 정부에 사로잡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께 사로잡혀 갇힌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4절입니다. 만약 독자들이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들었다면 그들도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받은 계시를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하는데, 경륜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 경륜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해 되어 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미리 계획하시고 성취되게 하신 것으로 은혜의 경륜입니다. 바울은 독자들이 이미 이러한 복음 진리에 대해 듣지 않았느냐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계시의 비밀을 이미 독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마도 거짓 사도들의 다른 가르침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동안에는 아직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4-5년 후에 보낸 디모데후서에는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계시로 받아서 전해준 이 복음을 독자들이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5-6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비밀이 다른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았고 오직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적인 복음의 권위와 진실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복음의 비밀을 들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의 아들들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은 다른 세대에 속한 자들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란 시간적으로 이전 세대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계시를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 즉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복음의 비밀은 오직 때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들과 더불어 선지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들 외에도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복음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복음의 비밀이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아무리 지혜롭게 보이고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므로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 진리에 대해 다시 강조하는데 함께라는 표현을 3번 반복하여 설명합니다. 이방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7절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 2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스스로 선택하거나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바울을 변화시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둘째,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전에는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었지만 바울은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1절로 7절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바울과 그것을 듣는 자로서의 독자들의 관계에 관심을 두었다면 8절로 13절은 그것을 좀 더 포괄적이고 우주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은 1절에서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이 새로운 단락의 시작임을 암시하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지극한 것인지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말합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4절로 6절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 선포에 어떤 의의가 있는지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복음 선포는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비밀이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는 말은 다른 세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임을 상기시키죠. 둘째, 복음 선포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것입니다. 계시의 알려짐이 더 우주적인 관점으로 확대 설명되고 있습니다. 셋째, 복음 선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복음 선포의 목적이 8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연합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구원 계획이었다고 설명합니다. 12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 선포를 통해 주어진 결과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어진 유익은 담대함과 확신으로 묘사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담대함과 확신은 구약 성도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 축복입니다. 13절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독자들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자신의 갇힘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받았던 모든 환난과 고난은 독자들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인을 사도로 만든 은혜의 복음, 연합을 이룬 비밀의 복음, 교회를 이룬 샬롬의 복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4,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 설명한 후 바울은 이제 독자들을 위한 간구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는 것은 익숙한 것이지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으로 묘사한 것은 다소 생소하죠.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각의 사물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들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족속, 파트리아라는 단어는 가족이란 뜻도 있는데 아버지, 파테르란 단어와 어원이 같지요. 즉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름을 주시듯 각각의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여 모든 족속은 하나님 가족으로 그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습니다. 땅에 있는 족속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족속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우주적인 것으로 만물 위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으로 묘사했던 것과 같습니다. 만물을 교회로 묘사했는데 여기서는 만물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시죠. 다윗은 지금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독자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알려줍니다. 유대 전통에서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서서 기도하거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깊은 통회나 간절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16, 17절입니다. 16절로 19절에는 바울이 독자들을 위해 기도했던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16, 17절은 그 첫 번째 내용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독자들의 속사람이 강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속사람이란 4장 23절에서 말한 심령과 같은 의미죠.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거듭남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된 속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강하게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아울러 영적 성숙을 언급합니다. 영적 성숙은 성전이 지어져가는 건축 이미지를 빌려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강하게 될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바울 사역 중에 역사하셨고 그리스도인이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도록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이 독자들을 강건하게 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것처럼 능력의 역사도 그와 같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독자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더욱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가 독자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떠났지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묘사했는데 이제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묘사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사랑에 깊이 뿌리내리고 굳건하게 되어간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능력의 원천입니다.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굳어지는 것은 강건하게 성장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강건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18, 19절 상반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인지 독자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바울이 독자들을 위해 간구하는 두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18절은 능히 알게 되고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완전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란 뜻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인지 완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독자들이 갖도록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
3차원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 말하는데, 이것은 온 우주에 가득한 사랑을 물리적인 크기로 묘사한 것이죠. 너비와 길이는 수평 규모를 설명한 것이고, 높이와 깊이는 수직 규모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는 하늘 끝에서부터 바다 깊은 곳까지 미치며 땅의 온 사방 끝까지 이릅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독자들 각자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간구하는 것은 바울의 세 번째 기도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독자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의 절정이라 할 수 있으며,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기도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능력의 지극히 크심, 긍휼과 사랑의 풍성함은 모두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만물에 가득한 것과 만물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역의 우주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득 채워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바울 기도는 독자들을 위한 간구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언급이 다시 반복됩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만물의 창조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바울 사역 가운데서 역사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독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지극히 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데 있어서 결코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 영원 무궁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바울 기도는 마무리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특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무궁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가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강건하게 성장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을 창조하는 성령님의 역사,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신앙의 푯대가 되어주신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